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죠?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참 인권을 유린당하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벗어나서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유튜브에서 북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분이 제 한 사람이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 유튜버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가 좀 필요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법적인 지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 보장이죠. 북한 주민이었고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그 나라 국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마 주민등록증도 나와야 될 거고 이런 법적인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분을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몄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응하느라고. 그래도 집에 오면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 두 딸 쌍둥이가 얼마나 귀염을 떠는지 그 두 딸 때문에 자기가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탈북자 가운데 이 남한에 왔는데 이 사회적인 어떤 체계가 다르니까 삶의 체계가 다르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에 적응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구신가? 신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말해준다 그랬죠. 여자에게서 보내사. 율법 아래 나셨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종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볼 때도 성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속량 아래에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7절에서 6절 죄송합니다. 6절도 있죠. 6절에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입양됐다는 거예요. 입양된 아들.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입양된 우리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입양되었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입양된 아들도 친아들과 똑같은 신분과 어떤 그 법적인 지위, 부모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친아들과 조금 더 손색 없이, 조금 더 차이가 없이 똑같이 그 가문의 영광과 어떤 법적 지위와 신분과 존귀함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친아들과 같이 물려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양된 아들이지만, 입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입양된 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속에 각자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까 탈북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크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법적인 지위입니다. 신분 보장. 이게 뭐냐면 바로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전가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지위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탈북자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탈북자가 유튜버인데 뭘 가졌다고요? 결혼해서 쌍둥이 두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더라. 가정을 가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물론 아들 속에 들어있는데 이 속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인 의인이 됐는데, 의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물론 대통령제지만 옛날에 왕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 어둠의 나라에서 밝은 자유의 나라로 탁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만도 참 감지덕지인데, 그 대한민국의 왕의 제도라고 있어요. 왕이 너 내 아들 해, 내가 너 아들 삼을게 하고 왕의 아들이 됐어요.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에서 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이 양자됨, 자녀됨은요, 칭의의 수준이 아니에요. 칭의에서 더 높게 우리가, 그러니까는 복음이 주는 축복의 정점이에요. 최고 절정이에요. 왕의 아들로, 로얄 패밀리 이런 말을 써보실까요? 그래서 왕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된 거죠.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을 받게 됐는데,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 된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새로운 삶. 남한에 와서 이제 새롭게 적응해서 살아가야 돼. 처음엔 아직 내래 북에서 왔슈다, 말투도 아직 아니야요, 그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북한에서 하던 생활 습관, 그런 정신적인 자세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남한 시민으로서, 이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자유 국민으로서 이제 주어진 자유와 특권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적응하는데 힘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죄에 때묻은 그런 생각과 언어 행실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신분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가 됐나 안 됐나, 이게 지금 어떨 때는 아직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뭐 이게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녀 됐나? 내 자녀 맞나? 죄의 습성이 툭툭 튀어나오면 근데 아직도 죄인인 것 같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네 하나님 자녀 된 거 맞다. 너는 확실히 내 자녀 삼았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빠구나, 내 아빠가 되셨구나, 이게 막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부족해요. 아버지 오늘도 나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제 점점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땡겨 주시고 막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한 모습이 어떤 거냐?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 뭐가 오는 게 좀 있으세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고 우리의 이제 형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에요.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아버지여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갖추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들이심을 자꾸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아들로 자꾸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삶을 자꾸 아들답게. 그런데 옛날 마귀 자녀로 살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안 돼. 네 자꾸 그러려고 하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쫙 빚어가시고 우리를 그 길로 싹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아들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이제 여기를 가만히 보면 4절, 5절, 6절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지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이 다 일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님께서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빛을 타고 말씀을 타고 빛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그래서 사람 창조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속 모든 일에 동력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구약 역사 속에도. 자, 여기도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보내신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되 율법의 창시자여 율법의 수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람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일하셨죠.
근데 빠질 수가 없는 분이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아들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확신을 자꾸 주시고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무관심하시나, 외롭고 힘들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환경에 웃고 울고 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분 자녀 됐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답게 어깨 펴고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로얄 패밀리가 됐는데, 우주 만물의 주가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가 기가 죽어서 우리가 왜 꿀리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들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 우리가 자녀의 축복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 이미 받기 시작했지만 정말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사람들이 우리를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국심거리면서 존경합니까? 아직 모습은 똑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입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장차 받을 자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요. 장차 누릴 영광,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3장 3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와 같아서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다 주님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제자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난 이것만 생각하면 신나요. 그냥 신나.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죄 지을 수 없는, 너무나도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된다.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거 생각하면서 신난 그런 게 좀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믿어진 사람은 그게 이제 신나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친구가 온다 그랬는데 와서 이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지난주 설교를 못 들어서 제가 이제 복습을 자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꾸 설교가 길어지려 그러는데 그래서 아들의 영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세요. 그런데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서, 이 기독교가 진짜 인간이 만든 종교 아닐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은 없는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괜히 이렇게 막 까불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인간이 많은 가짜배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고, 목사라도 한 번씩 사단의 공격을 받는지 그런 생각이 순간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증으로, 여러분 보증금을 주잖아요. 집을 살 때 아직 다 치르지 않았어도 보증금을 주면 법적으로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디가드로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런 의심이 올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안이 넘쳐요. 그 평안이 뭐야? 그러면 이 기독교가 가짜고 이게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순 거짓된 거라면 그 평안도 거짓된 거야?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 평안을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수많은 응답들, 그게 우연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은요, 그걸 내가 맛봤는데 그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자녀된 것을 우리 속에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자녀된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됐다는 증거가 사실 지금 이재용 씨 같이 삼성 기업을 물려받았으면요, 회사가 눈에 보이고 밑에 부하들이 눈에 보이고 그 밑에 계열사들의 눈에 보이고 통장이 눈에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누가 뭐래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기독교가 그거 다 엉터리야 이렇게 해도 네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무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확신을 확실히 심어주고 날마다 경고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옛날에는 마귀의 종,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옛날에는 마귀의 영을 받았었어요.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했어요. 조금만 보면 아이고 이거 내가 벌 받는 거 아이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아이고 이거 어찌 되는 거 아이가.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막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양자영, 아들의 영이니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빠 친밀함과 아버지의 그 간대함과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푸근함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아빠 품에 싹 달려가는 그런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손에 잡히는 아무런 증서도 없어요. 근데 믿어져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의와 용기와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근데 한 구절이 빠졌는데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부자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5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3절인가 4절에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힘들고 울고 싶고 낙심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그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는데 왜 기뻐해요? 환난 당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막 부어지게 하세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신다. 그렇죠?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절망적이고 이제 인생 끝났다 싶은데 막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위로부터 그냥 어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뭐 돈이 생기고 세상 것이 잘 돼서 기쁜 것과 다른 그냥 절대적인 내 속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기쁨은 뭐뭐 때문에 오는 기쁨이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뭐뭐 힘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서 외부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부어져요. 그래서 그 환난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종의 신분이 아니고 6절에도 나왔지만 뭐예요? 우리가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아들이면 뭐예요?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 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많이 나오죠. 8장. 성경에서 딱 한 장만 고르라면 로마서 8장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성경을 다 들고 나올 수 없고 한 장만 들고 나올 수 있다면 로마서 8장을 들고 나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 이퀄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이 시간 많이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뭘 상속받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은 피조물로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은 다 나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것은 다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한 것도 많고 앞으로 장차 소유할 것들 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는 모든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예, 많이 들으셔서 그죠? 마음속으로 놀라셨으면 좀 믿으시고 유업을 입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아빠 아버지라 그랬는데 이제 친밀감이죠. 근데 여기 아기가 달려가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친밀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앞에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걸 생각해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숙했어요. 근데도 왜 아빠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법률 문서를 찾아보면 중동 지방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 속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아빠,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감히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이제 된 겁니다. 상속자가 된 건데 부르짖느니라. 예. 강하게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또 담대하게 아버지 나라가 나의 것으로 내가 물려받는 자녀다 하는 강하고 담대함과 그런 간절함이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다 졸고 제자들이 떠났을 때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 그래서 장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신 곳에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또 받아 누릴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예요. 좀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예? 기죽지 마시고. 이재용 어떻게 보면 아유 저거 이제 단 줄 알고 예수 안 믿고 저거 다 사라질 건데. 이재용 씨나 뭐 이런 뭐 현대기업 이런 사람 부러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요. 나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요. 속으로는 야 모르지. 내가 니보다 훨씬 놀라운 축복받은 자들. 이런 자부심으로 막 혼자서 흐뭇해하고 막 희죽희죽 웃고 혼자서 미쳤나 할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 왜 저리 좋아할꼬. 그 기쁨을 알고 싶어서.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가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우리가 예절을 잘 갖추어서 이렇게 탁 신사복 입고 또 이렇게 딱 와서 탁 점잖게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친밀한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아빠, 아버지. 얼굴에는 좀 막 이렇게 못할지 모르지만 얼굴에 나타나셔도 돼요. 기쁨과 찬양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할렐루야. 친밀함.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녀된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예배. 우리 친구가 카톡에 그날에 우리 교회 와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어떤 감격이 매일 요즘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막 오래전부터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 매일 기대가 된대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우리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아버지 만나러 온 예배.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자녀로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서 오너라. 하나님은요, 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면서 꾸지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하게 웃어주시는 하나님. 어서 와. 아버지. 다니엘이가 아빠 품에 확 탁 앉을 때 탁 안아주시다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런 감격과 친밀함이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 근데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딱딱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평소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주와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깊은 신뢰감과 친밀감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목사님 그렇긴 그런데 내가 아직 너무 하는 짓이나 내 모습이 너무 아직도 좀 자녀라고 부르기는 좀 거시기해요. 그럴지 모르지만 다 씻어주셨잖아요.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5장에 가서 이제 나오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차차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답게. 아이고 나는 자녀 자격 없어요 하면서 자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뒤로 빼지 마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나오시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네 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졌어.
너 흠없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셔. 상속자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졌다니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의롭다 하시고 내 죄와 흠은 보지 않으세요. 아들로 보신다니까요. 상속자로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오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날마다 자녀답게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나를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